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1장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가, 그의 실상, 그의 형체 또는 그분의 모양, 그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1장은 전부 계시를 하고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이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또는 어떤 감독이나 증거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줄을 우리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뭔지를 우리는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 지난주에라도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7교회, 이 7교회는 말 그대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유형교회이기도 하고 무형교회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무리란 말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또 하나 개인, 각각 개인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각각 개인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아담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뭐라? 이 교회는 각인이 전부 이 교회 사방에 모여있는 무리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다? 교회다. 그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7교회 중에 하나가 나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과 책망과 권고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권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그 삶이 누가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날이니까요. 모든 것은 끝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까지, 또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려면 오늘 우리가 몇천 년 더 있을라는지, 주님이 오실라는지, 몇백 년 있다가 오실라는지, 내일 오실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까지가 이 모든 7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교회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 보낸 것은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7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고 지역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각인들에게 전부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7교회가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도 이 7교회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사단과 거짓된 것과 싸움과 영적 싸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어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7교회에게 지금 저 가운데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에게 먹히거나 미혹하는 자들에게 먹히거나 이질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온전해지기를 원할까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이 7교회에게 말씀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7교회를 읽을 때 다 나를 거기다가 세우셔야 합니다.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할 때에 나를 중심을 둬서 그곳에서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들으라고? 아, 이렇구나. 나중에 무슨 전쟁하고 사탄의 이런 무슨 물속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데 환란이 3년 반이 벌어진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3년 반에 대한 천년설을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런 게 아무리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환란이 온 다음에 천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환란 오다가 주님이 재림이 하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천년이 먼저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나중에 환란이 오거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전쟁, 예를 들어서 이게 3년 반, 그 다음에 왕국, 그 다음에 전쟁, 몇 년?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에 이게 일로 가거나 이게 일로 오거나 이게 일로 가거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요. 누구한테? 교회한테는 아무 상관없지요. 예? 우리가 환란 받다가 평화를 누리고 또 환란을 당하거나 평화를 누리다가 환란을 당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이해를 하세요? 또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14만 4천 신옷 입은 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찍혔어. 누가? 7교회가 알아들으시기를 원합니다. 7교회는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찍힌 자들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주장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다시 말하면 말씀의 언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면 이들이 사탄이 왔어. 그럼 이들은 이것이 되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사망과 사망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어떻게 됐다고? 산자들이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
육에 속해서 죽었던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어린 양의 피가 찍혀짐으로 인하여 교회로 세워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하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머리는 그리스도여 너희는 그의 몸 지체다 라고 교회를 지칭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저 바코드를, 사탄의 666이 바코드인데 바코드를 이마에 찍는다고 이 교회가 이 사람이 지옥 가거나 멸망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이는 이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가 사단에게, 죄에게 사로잡혀서 죽었다가 주님의 피로 다시 살아서 교회로 세워져서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그 이마에 찍힌 자들에게 세상의 과학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코드를 이마에 박느냐 손등에 박느냐 그것보다 더한 눈에 대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지문을 찍느냐, 그게 오늘 성도와 교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믿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세상에 미혹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회방하는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 바코드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 박히고 안 박는 것 때문에 육체에 박히는 거잖아. 이거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멸망을 당하거나 멸망의 자식이 됐느냐 이런 말이야. 그걸 안 받으면 천국 가고 받으면 지옥 갑니까? 이거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런 소리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 흰옷을 입고 주석의 발 같은, 주석의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충성의 이름을 가진 그분이 오늘 피로 구원받은 그들 7교회 7별을 손에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다니시는, 교통하시는 그분이 자신이 몸된 사람들, 자신의 신부로 삼은 사람들, 언약한 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2달란트를 맡기고 지내라고 부탁했던 그 생활하는 그 생활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미혹당해서 육신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느냐, 이 싸움인 것이지 생명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요. 생명의 멸망이냐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라는 말이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는 말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하기를 7별을 붙잡은 사람, 7별이 뭐요? 여기 1장 요한계시록 1장에는 말하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사자야.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왜 너는 목사라고 하냐, 나는 왜 집사라고 하냐,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요 70명을 둘씩 짝지워서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워서 70명을 둘씩 짝지워서 2사람씩 보냈잖아요. 뭐 하라고? 예? 뭐 하라고? 예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뭐 하라고? 전달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짝지워서 씨를 뿌리라고 내보냈어요. 그들이 뭐요? 그리스도의 사자예요.
그런데 그 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감독으로 세워진 자가 있고 장로로 세워지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있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져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인도자, 주관자로 지금 여기는 표현을 했을 뿐인 것임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20장, 아니 사도행전 아니 고린도 후서 한번 여러분들 잠깐 찾아가세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사자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 전부 하나님의 천사요 사자예요. 뭐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봐? 고린도후서 8장 23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도에게. 자, 23절입니다. 23절을 놓고 디도로 말하면, 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성도로 형제로 하는 디도를 보고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정확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를 보고 하는 말이 그는 나의 뭐다? 친구요. 이건 세상 친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말하는. 여러분들은 다 친구 돼야 돼. 다 벽을 허물어 가지고 쌀이나무 울타리도 다 뽑아내야 돼. 벽돌로 쌓는 벽 말고 쌀이나무로 한 벽도 다 뜯어내야. 그래서 나무 사이로 쳐다보는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요? 동무요, 동무. 제일 친구다 이런 말이요.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러니까 바울과 더불어 동역하는 자요. 여러분들은 저와 동역자입니까? 아닙니까? 동역자입니다. 나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함께 증거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동역자예요. 다 동역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들은 다 동역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목사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는 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생활에 너희를 위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요. 또 그는 또 우리 형제들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뭐라? 사자요. 주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하는 자라 이런 말이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요. 사도 바울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자들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이요. 영광이 된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할 때 그 교회의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 교회의 모든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독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돕는 동역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서로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한 말과 같은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감독,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 그 다음에 사도, 감독, 증거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증거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일곱 영이 함께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일곱 영이냐면 완전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도 완전한 교회인데 일곱은 하나고 하나는 일곱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 말하는데 네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있는 촛대를 금촛대를 옮기리라고 말할 때 금촛대는 뭐다? 교회예요. 별은 증거자. 이것은 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자라고도 하고, 천사가 왜 천사냐면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날개 달린 천사는 없지요. 그건 그 천사는요, 예전에 이 복음이 전할 때 글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책을 못 피고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래서 그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사람의 흰옷을 입혀서 날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해. 왜? 영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비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었을 때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림으로 그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관한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시작된 게 천주교에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글을 여기 그림 같은 걸 보면 어린아이 둘이 남매가 이렇게 골짜기에게 이게 조그만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옆에 천사가 싹 이렇게 날개를 쳐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를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시켰던 거예요. 알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과 더 더불어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셨을 때에 이 법궤를 만들 때에 이 법궤 위에 덮는 뚜껑, 이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라는 말은 속죄소 이 말이에요. 속죄의 장소, 은혜가 임재하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뚜껑에 두 천사를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함께 머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천사의 모양을 사람의 이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다 날개로 이렇게 그 법궤를 눈은 그 법궤의 중심을 바라보고 저쪽에 이쪽에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달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날개 달린 이런 개념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인데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보낸 영, 그래서 이 시은좌 뚜껑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그것이 그 성화로 그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신이라는 말은 왕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을 놓고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자,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 무리들을 이게 주장해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자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 시작을 합니다. 또는 장로로도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세요.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일곱은 전부 똑같아요. 일곱은 다 완전한데 촛대는 뭐요? 교회.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촛대. 그런데 그 촛대가 어디에 있는 촛대냐면은 제사 지낼 때 있는 촛대를 말하는 게 아니요. 성전에 있는 촛대예요. 성전을 보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잖아요. 45m, 22.5m 직사각형. 9.5m, 4.5m 이게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는 5m, 여기는 4m, 4.5m, 4.5m, 높이도 4.5m, 성소의 높이도 4.5m, 정사각형이에요. 요거는 5m, 5m, 4.5m, 성소. 여기 휘장, 물두멍, 번제단. 이것이 성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의 이 모습은, 성전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이 동쪽을 향해서 있는 이 성성은 언제든지 성막은 해 떠오르는 데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요? 번제단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은 다 죽어서 껍데기 벗겨지고 다 각도져서 이 번제단에 불태워져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죽은 놈, 산 놈, 죽은 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질 때 산자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서 양을 죄짐을 짊어진 자들을 다, 용서받은 자들은 이 바깥에 있고 이 짐승만 여기서 불태워지고, 여기는 물두멍이요. 이 물두멍이 왜 필요하냐면 이 제사를 지나고 하던 여기에 이 물을 퍼서 손을 닦습니다. 또 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 제사장은 손발을 반드시 닦아야 돼요. 이 벽은, 성소의 벽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황금의 그 조각목을 만들어서 벽을 만들고 거기에 흰 천을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물들인 양을 덮어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덮는데, 이 안에는 전부 아카시아 나무의 황금 널판으로 전부 그 안을 만들었어요. 예? 9.5m, 4.5m 그 벽을 전부 황금으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둘러쳤다고요. 그리고는 이 가운데는 몇 가지 색칠로 휘장을 만드냐면 4가지 색깔로 휘장을 만들어요.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질 때에 저의 육체가 찢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 육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4가지 색깔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4가지 색깔인지? 그리스도의 몸은 4가지 색깔이요. 첫째, 무슨 색? 첫째 무슨 색? 자색, 청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배실. 이렇게 여기 4가지 색이요. 자색, 청색, 홍색, 그 다음에 하얀실, 배실, 이렇게 4가지로 휘장을 짜요. 그럼 여기는 지성소요. 이 지성소에 뭐 들어가 있어요? 법궤 들어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시은좌,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어서, 법궤에는요, 법을 그냥 바라보면 제사장도 죽어. 그런데 거기에 법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도 그 천사가 이게 날개 피고 있는 그 뚜껑에 피를 뿌리지 다른 데 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은좌는 은혜가 임재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와 더불어 여기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촛대 얘기하다 이렇게 한없이 얘기를 하네. 여기는 들어가면 오른쪽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들어가면 오른쪽은,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이 얘기가요, 무슨 질서하고 그걸 알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오늘 우리의 속성이 같으냐 말이요. 여러분들 겉모습에 들어가면 이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들 속 안 보여.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떡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떡상. 그래서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이 떡을 12덩어리씩 올렸다가 물려 나오는 건 제사장이 먹고 살아. 그 다음에 왼쪽에는 촛대.
황금으로 된 것만 망치로 두들겨서 늙혔어. 이렇게 맞아요? 네?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렇게 12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아. 이렇게 해도 이게 촛대예요. 이렇게 이 가지를 하나의 원줄기에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이것은 여기 등잔에 여기 이렇게 전부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 높이가 내가 잘못 그린 이 높이가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거는 이렇게 발판이 아니라 접시같이 대접 같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기름을 항상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름 담는 데예요. 전부 황금으로 한 가지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황금에서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7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받침을 기름을 담는 그릇을 둬서 여기서 항상 뭐가 나와요?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이 항상 타게 해요. 촛대는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양식 어디에?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왼쪽에는 생명의 뭐요? 빛. 그래서 이 빛은 황금 촛대를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황금 촛대를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황금 촛대 속에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에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기름에서 뭐가 역사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것이 비유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것이 촛대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하나님이 만들어라. 민수기를 가보면 하나님 앞에 불태울 향을 만드는데 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향을 만들어 가지고 매번 이 향단 앞에 향을 피워요. 그래서 이 떡 냄새와 빛과 이 향단은 이 어디에만 있느냐면 요 성소에만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소에. 그런데 이 향은 어디 거정 들어가요? 지성소 거정 들어가.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 지성소는 하나님 상징, 성소는 그리스도 상징, 뜰은 여기를 보고 뜰이라고 그래요. 뜰은 성령의 역사하신 장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는 씻고 깨끗게 하는 역사가 앞에 와서 일어나. 근데 여기는 비치고 양식이 되고 냄새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세 분이 함께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촛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촛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과 예수 그를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기름이 불탈 때 살아서 역사할 때 빛이 발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촛대는 하나님의 교회 그 무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체를 지금 말하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 예배석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교는 일곱 뼈를 붙잡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다. 누가 편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나 예배석 교회에게나 우리가 그 예배석 교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석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가면 있는데 그 예배석 교회나 어느 교회나 디모데에게나 뭐 야고보가 쓴 서신이나 전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글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 글이 뭐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글을 써서 보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뭐라? 성령의 소리를 들으란 말은 이 말씀의 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누가 한 말이니까 사람이 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요, 진리니. 그래서 편지하기를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거요? 사도 요한이 보낸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요?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왜 7뼈를? 그거 주인이시니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금초대의 주인이시면서 그냥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통하신다는 말입니다. 왕래하신다는 말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에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왕래하시는 거예요. 다니시는 이가, 그 이가 누구요? 7뼈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누구냐고.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이가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을 편지로 너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안다 모른다. 행위를 안다 모른다. 수고를 안다 모른다. 인내를 안다. 인내라는 말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알아 모른다. 하나님은 숨어서 안만 해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죄송한 거는 기도를 못하는 게 있어. 저는 청년 때 기도 못한 게 많아요. 회개하려고 다 죄를 져서 회개하려다가 보면 겁이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회개를 안 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게 뭐요? 그냥 할 만한 거, 그거는. 할 만한 거. 그거는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 못할 만한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선 대충 넘어가. 근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영이에요. 생각과 뜻과 그 다음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 감찰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찌르신다고. 그리고 벌려놓으신다고.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신다고. 그럼 주님이 그거를 아신다고 모르신다고? 그게 아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을 아시는 것이 내 영혼 속에 정말로 찾아오면 슬프고 괴로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참된 회개나 돌이킴이,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는 말 그대로 회개는 이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라는 말은 이 회개는 성경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영접하고, 이게 회개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하고? 듣고요. 뭐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령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영이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이 왜 영이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이라는 말은 모양이나 형체가 없단 말이지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뭐가 나한테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속사람, 말,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뜻, 그것이 내게 전달돼 그걸 놓고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약속과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그 말을 영. 근데 사람의 말은 거룩한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서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 말은 그냥 영이요, 거룩한 영이 아니고. 왜? 그 속에는 좋은 말을 해도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이 안 되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나누어졌다는 말이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진실무망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듣고 뭐를? 그의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 그 다음에 뉘우쳐. 내가 이렇게 악한 여성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자였구나. 이거를 깨닫으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때에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 말씀하시는 이가 있어. 그래서 영접. 회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회개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랴 그 문둥이 나만의 회개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듣고 깨닫고 뉘우쳐서 승질났어. 나만이 듣고 깨닫고 알았어. 요단강 들어가서 씻으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뉘우쳤어? 아니면 승질났어? 승질나서 가다가 뉘우쳤어. 알아들으시잖아요. 승질나가지고 가다가 뉘우쳤어. 뉘우치니까 어디로 가? 돌이켰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는 영접했어. 이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회개할 때는 다시는 그 일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능력임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돌아와서 그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그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 앉은 그들에게 외친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에 복음에 외친 말이 뭐예요? 갈릴리 해변에 와서 흑암과 사망의 그 구덩이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처음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니 다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오늘 회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모든 회개도 반드시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법칙의 길과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법칙의 길이 다르니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설교에서 로마서 12장 설교를 했는데 그 12장을 보면 거기에 35가지 넘는 그 삶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삶이 오늘 우리는 각각 주신 믿음에 따라 주셨는데도 그 삶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신서는 전부 그거잖아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야곱이 전하고 그냥 모든 이들이 전하는 그 말들과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이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 삶을 살면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예? 또 에베소 교회들이 이것을 책망을 통해서 돌이켜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이 놀라운 삶을 얻는 것이 이기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거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거나 똑같아요. 이 요한 계시록을 쓴 거나 똑같은 거요. 오늘 세상 종말이 몇 년 후에 올 건가 계산하지 말아요. 세상 종말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먼저 가면 1년 있다가 세상 종말하도 아무 싸들떠갈 때가리가 없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뭘 어떻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질병이 오고 공기가 어떻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불이 원자탄이 터져서 어떻게 되고
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거잖아. 왜 어떻게 죽는 게 문제요?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었느냐 안 얻었냐가 중심이지. 아니요. 나는 그걸 보면 참 이상이야. 어디에 피난처가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떻고 어디 가면 살고 어디 가면 온전하고 뭐를 먹으면 안 죽고 뭐를 안 먹으면 죽고, 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글쎄, 난 어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머리 굴리는 소리가 성경하고 섞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치나 몰라. 그냥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게 믿음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요. 내게 능력 주지 않은 일,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오늘 많이 하고 조금 하고 많이 하고 그걸 왜 내가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속을 끓이느냐 이런 말이요. 하나님 주신 게 이만큼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갖다 바치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이만큼 주셨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모르. 그렇잖아요. 권사님, 교회 건물 지세요. 하나 새로 다 허물고 이 주변에 있는 거 몇 지에 허물어 가지고 하나 지하 한 몇 층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새로 지세요. 네? 아이고, 큰일 났네.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주신 거 모자르지 않게 이렇게 주시는데 목사님은 뭔 교회를 지라고 하냐? 누가 미련한 놈이요? 목사가 깡패 같은 놈이요? 권사님이 그 감당 못하는 인간이요? 여러분,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은 믿음과 삶의 분량에 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셨지, 요구하는 자도 망하는 놈이고 그것을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도 참 아픈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이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나한테 없는데 내 목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두 번째 나오는데 서문학교회에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는데, 그 서문학교회 감독 폴리갑은 그 교회 서문학교에서 16번째 순교를 한 노인인데 166년도, 그러니까 BC 166년경에 있던데 그 양반이 86세예요. 순교사화에도 나와. 그분이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님, 그분이 나오는데 불타워 죽었어요. 86살 때에 화양장에다 놓고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요, 말로 부인하면 살려주는겨, 마음으로 믿고. 뭔 말인지 아나?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성령과 생명을 얻으면 됐지, 말이야 뭐 어때요? 말은 조금 잘못해도 믿으면 됐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인민군들이 목사님들 죽이고 장로님들 막 붙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에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설라며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지만 안 아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이제 그렇게 총뿌리를 갖다 대니까 한 사람이 가는데 그걸 침 뱉고 발로 밟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직사를 시키는 게 총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으로 믿고 그까짓 거 뭐 사진에 침 뱉으면 어떠냐고 밟고 지나가요? 한 사람 지나가는데 총으로 그냥 지나가니까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둘이, 셋이 다 침 뱉고 발로 밟고 건너가. 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가 곧 지나가다가 거기에 무릎 꿇고 그 사진을 갖다가 끌어안고 거기 묻은 침과 흙, 짓이겨진 흙을 다 닦고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인민군 장교가 보고
내려치고선 사진 예수님 이 성화 있잖아. 예수님 사진 목을 끌어가지고 끌고선 이건 내가 요거 싸가지 없는 반동분자는 내가 죽인다고 산으로 끌고 갔대요. 그래가지고선 총살을 빵 하고선 돌아왔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만 이렇게 막 저기가 되어진 상황에 서울에서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대요. 그게 왜 어떤 일이냐고 그때 총 쏴서 죽인 줄 알았더니 산으로 끌고 간 그 인민군 장교가 총을 쏴서 자기도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장교가 요거 산 타서 저쪽 동네로 가면 국방군이 거기 있으니까 빨리 가시라고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실화가 6.25 때 있어요. 그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은 부인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이걸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7 뼈를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는 이으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 모른다. 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분이 그 전에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아직 다 못 받고 그 비밀을 모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헛된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11조 한 것도 그동안 해온 것도 다 하나님이 안 받았고 헛된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씨를 심으면요. 그 씨에서 알곡이 먼저 시작합니까? 껍질이 먼저 시작합니까? 예? 뭐가 먼저 시작해요? 그분이 은혜를 받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다 헛된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자리가 없었던 생활 아니냐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눈물 흘리며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새벽 예배를 가는 그 모든 수고가 다 은혜를 못 받았던 거는 다 기억도 안 되고 헛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질문에서 제가 그 대답을 해드렸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또 그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5년을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해되세요? 25년의 삶을 아브라함이 따라가고 섬기지 않았다면 100살의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이나 은혜나 진리를 온전히 따라간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생명을 알게 되면 그 삶은 거기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얼마나 평화를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전에 그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사랑 순종의 삶이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삶은 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없이 온전한 의롭담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며 온전히 25년을 산 후에야 99살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할례가 임하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삶의 시작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몇 년이요? 25년이 없었으면 100살이 있었을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 생활이 없었으면 오늘 은혜가 내게 없음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없으면 내게 은혜가 없었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재하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케 하심이 2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그 생활이 없으면 이 생활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씨를 심으면 처음에는 쭉정이지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이 되기 위한 시작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삶은 생활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피와 예수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안에 나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전에 살아왔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생명 안에서 다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증거하고 섬기던 삶이 생명 속에서 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종살이로 종으로 품삯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양아들로 나를 삼아서 그날로부터 나는 아들로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대해서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외식하는 일들, 온전치 못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리는 일들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수고와 그 애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야 될 바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진리를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는 날 저는 그걸 아는 날 저는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며칠 동안 고통을 당했나 몰라요. 그냥 이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데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붙잡았냐 보니까 내가 제일 사기꾼 놈이라서 나를 붙잡았더라고. 뭔 말인지를 알아들었나 물론. 목사님 몇 사람이나 사기 쳐먹었어요? 그런 소리 하들 말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지. 아이고 참말로 화장실에 휴지통에 버린 휴지 조각부터 못한 게 우리 속사람이요. 우리의 성품이요.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나를 보면요. 참말로 돼지밥통 죽통은 저리 가라요. 돼지가 돼지 똥 속에 들어넣어서 자는 게 아이고 저 더러운 놈이요. 그놈의 돼지가 나요. 그놈의 돼지가 내 삶이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얼마나 잘 산다고? 아니요. 그렇더라는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좀 버릇을 들여서 안 들어가려고 애쓰면서 주님의 의지하고 맡겨놓고 살 뿐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하는 것이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열심히 한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 이 왜 책망을 하실까요? 이렇게 수고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책망할 때에 미워서일까요? 아니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소리를 못 들으면요 얻어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왜 읽어요? 계시록 뭐 사탄의 표니 뭐 이런 천년왕국이니 뭐 부활이니 이런 머리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면 그건 저절로 다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버리는겨 한 번에. 나는 여기다가 받고도 받고 이쪽에다 또 은행 받고도 받고 이쪽에 또 무슨 받고도 이렇게 세 개를 받으면 당신은 일 안 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면 나는 얼렁할게요. 그렇다고 내 영혼이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얼렁얼렁해요. 손에 이마에 칩 하나 박으면 눈이 그냥 환해진다 그러면 빨리 박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으니까. 이게 뭔 말씀인지를 알아들어야 지금 이 계시록을 요한이 왜 썼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왜 이거를 썼지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계시록은 아무나 해결하고 해석하다 보면 망한다고 큰일 난다고 겁주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처럼 무식한 목사는 없어요. 왜 어려워요? 로마서는 쉬워요?
아이고 참말로 로마서를 알면 계시록을 하는 거고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이 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이것이. 어떤 분은 이 소리를 들으면 나보고 무식한 놈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그게 영적으로나 해석할 건데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 돼봐. 그리스도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그럼 이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는지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 야고보가 한 말씀이나 오늘 어떤 것이 내 실세적 생활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실상적인 삶을 뭘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 뭐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될 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될 일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나중에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책망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너의 모습에서 이거를 온전해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승질을 살살 말하려고 하는데 에이 어떤 말씀이든지 다 마음에 저기가 이루어지지만 이 참 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 판자 잘라놓은 것처럼 돼 있는지 참 몰라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자기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둘라나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누리고 사세요. 네? 이 말씀을 하나 빼다가 내 마음이나 내 생활에 맞춰서 살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헤엄치고 살으라고 지발. 그럼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회방을 하고 도리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모른다. 네 수고, 네 눈물, 네 인내, 네 참음, 거짓을 드러내는 너 안다 모른다. 그런데 내가 다 알면서도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 너 게으르다, 열심한다. 게으르다, 열심한다. 열심한다. 다 안다. 네 눈물, 수고, 기도, 찬송, 섬김 다 내가 안다. 그런데 너가 하나 곧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무엇을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뭐랑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행함이 뭐랑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사랑은 울리는 꽹가리가 뭐 한다고? 넘쳐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네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모든 걸 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걸 하면 네 마음이 메말라.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래 참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수고하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며 거짓을 드러내고 살았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요. 이걸 사랑으로 안 했으면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고. 내 마음이 지쳐버린다고. 내 마음이 다툼이 벌어진다고 이걸 하면서. 근데 사랑이 있으면 즐거움과 화평과 평안이 있어. 다듬어주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 함께 벌어져.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면서도 그를 바라보며 울면서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네 아비는 마귀다고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에 그들을 저주받으라고 그 말씀을 했을까요? 한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 소리를 선포한 걸 우리는 듣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뭐가 잃어버려졌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이 삶을 살다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이 극렬한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은 잃어버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어디요? 주님을 떠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때가 잃어버릴 때잖아요. 그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뜀박질 하잖아요.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 땅 하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출발하면 막 뛰어서 이렇게 딱 와. 근데 꼴찌야 지가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악 하다가 이렇게 왔어.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탈락, 온전함. 탈락이요. 1등으로도 탈락이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 너는 다시 여기 가서 다시 시작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 그 무슨 올림픽 때 어떤 사람이 빙상 막 타다가 요 손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그 갈라지는 그 표적점 거기에 다리 하나가 이렇게 살짝 지나갔어. 그래갔는데 1등, 2등으로 들어갔어도 그 사람은 탈락.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길로 돌아가라 말이지.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내 법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법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법이 세워졌을 때에 내가 떨어진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걸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이나 사랑의 법에서 떨어져서 내가 내 법을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참 미세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란 말은 예수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이요.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와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건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요한일서 1장 2장을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오늘 너희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따라서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행치 아니할 때 자복하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자복합니다. 근데 진리가 없으면 자기가 진리를 범할 때 말씀을 범할 때 자복한다고 안 한다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런다고. 요한일서 1장에 그 말씀을 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면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처음 사랑 떨어진 것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으로 사는 생활을 다시 시작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네가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넉넉하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죄 없다고 너를 다시 칭의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수고하고 그리고 거짓된 걸 들어갈 때 처음 할 때는 뭘로 시작했다고? 이 생활을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사랑으로 이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만 남아? 말만 남아. 법만 남아. 법만.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냥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 내가 사랑이 나를 주장하지 못했네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 재판관 노릇만 했지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용납이 내게 없었네요 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내 그 악한 내 강팍한 내 법을 다 고백하고 돌이켜서 거기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의 거룩한 삶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요. 첫사랑 잃어버렸냐? 그 잃어버린 건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걸 알기 때문에 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잖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니까. 살면 살수록 메말라 버려서 나중에는 말은 있는데 눈물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져. 기도도 그냥 대충이요. 형식적인 기도가 뭔지 알지요?
진심과 전심이 1분을 했느냐 1초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없는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가 깨닫는 걸로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요. 그런데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아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내 영혼이 더 푸른 초장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는 어떻게 했는데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았단 말이요. 근데 너는 네 마음이 메말라 버렸는데도 그 사랑 잃어버린지를 몰랐다면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저에게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사 그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복하지 않는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진 것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요.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내 힘으로 살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조심하시고 깊이 상고해 보세요. 자, 교회는 몸이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이 몸, 이 교회를 나로 하여금 여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옮기셨어. 옮김이 되면 나 혼자 남는 거잖아요. 네? 아예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를 옮겨버리면 나 혼자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나 혼자 나오게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리를 내게서 떠나가게 만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와 성령과 생명 안에서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아서 나는 못 살게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는 일반적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주님은 뭐요? 포도나무. 너는 뭐요? 가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잘라내버린다고 가지를 잘라내버린다고. 가지를 잘라내버리는 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라졌는데도 나는 뭐라고 그래? 내가 옳아서, 내가 진리해서, 내가 마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버렸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 사람에게서 옮기신 거예요. 표현상 여러분들 잘 이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그 사람에게서 옮겨버린다는 말이요. 그 말은 가지를 잘라내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요. 이해되시겠지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촛대를 옮겨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가 뭐래? 옳대 그르대. 네, 옳다 그르다. 나는 옳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옳다고 하는 그 사람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사랑의 법으로 그가 다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옳아도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자, 교회에서는 끊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잖아요. 교회에 많은 불평이 일어나면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교회가 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짤적이 쫓아내라. 왜? 그로 인해서 교회가 회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근데 나는
언제든지 온전하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허물져서 이렇게 하다고 생각해요? 촛대를 옮겨도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를 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꼭 교회만 가야 예배 들어? 그 사람은 촛대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옮겨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스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지요. 그 속에 진리가 성령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가 돼서 서로 교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따세요. 너는 엄지손가락. 왜 안 따라요? 너는 엄지손가락. 나는 둘째 손가락. 너는 셋째 손가락. 너는 넷째 손가락. 너는 다섯째 손가락. 그렇게 돼야 지체잖아요. 그래서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잖아요. 머리에서 말하는 뜻을 따라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체의 비밀이에요. 근데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서 영광드리고 뭐 어디를 가든 안 가든 무슨 성령의 주장하심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주막에다 데려다 두신,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이 그리스도의 영적 교회의 몸된 아름다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누려서 세상을 이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신 이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지체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배가 온전함이 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 6절,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 이 앞에 있는 첫사랑은 회복해서 앞에 있는 이라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것이 이루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촛대에서 옮겨지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사랑을 회복해서 앞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삶이 다시 하나가 되면 촛대는 너에게 옮겨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서 너는 언제든지 너 혼자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에게 이것이 있다. 뭐가 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니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 행위가 뭔지 아세요? 니골라당 행위라는 말은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생활을 해도 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억압하는 모든 율법을 파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 은혜를 안다고 하는 양반이요, 농사를 짓는 분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선 막 뭐를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청년 때 봤어요. 농사를 짓는데 밭에 가가지고 김을 메고 남의 품을 팔러가서 품을 한참 논을 하다가 그 사람 입에서 그걸 직접 들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런 증거를 하더라고. 그게 논에 가서 논을 하는데 그 이제 새참 나오잖아요. 막걸리 먹고 이제 참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참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 오늘 이제 일 그만할래요. 그렇게 하고선 씻고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모를 심다가. 그러니까는 주인이 왜 뭔 일이 어디 아프냐고 막, 그러니까 아니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형제를 만나보러 가게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 지금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왔대.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데 어떻게 모를 심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 때 그 소리는 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도리나 합당한 해야 될 일을 무너뜨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더 온전하게 하고 사랑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 내가 시간이
5시 가량 일하는 시간이라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밭에 다 못했다면 그 주인과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성령의 법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성령님이 누구 형제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마음에 불러일으켰다고 나로 하여금 성령이 감동해서 친구를 만나보러 가야 된다고 일 다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들. 그게 뭐요? 니골라당이에요. 육체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들. 자기가 불법을 행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벌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허물이 있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거듭났어요? 그렇게 질문해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죄 나와요? 생활에 허물이 죄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으면 죄가 안 나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도 말씀에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속에는 죄가 안 나옵니까? 당신 속에 욕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신 속에 미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신 속에 정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나온대. 그 나오는데 왜 죄가 아니라고 허물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했더니 주님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주님이 온전타고 했는데 왜 내가 죄라고 말하느냐? 그럼 서신서에서 그런 생활을 말하지 말아야지. 서신서에서 성령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그것을 떠나라 악한 것을 떠나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됐어? 하나님이 된 거 아니야? 지가 예수가 된 거 아니야? 지가 예수님이 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죄가 없다는 말은. 죄를 져도 죄가 없다는 거는 그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그래서 잘못된 거고 잘못된 사상이 그들 속에 있어서 영지주의자가 된 거예요. 말을 깨달으면 구원이고 깨달으면 거룩한 생활인 줄 아는데 실상은 옛사람 성품이 그대로 나오면서도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용납될 수 없는 죄예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신서는 뭐 하려 썹니까? 교회에다가 구원받으면 끝났고 예수 안에 쓰면 온전하지. 로마 교회에게 34가지 35가지의 너희의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런 생활은 왜 써놓습니까? 계시록 마지막 21장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미워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와 뭐하는 자와 뭐하는 자와 뭐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그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있고 말은 하는데 생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내가 못 살면 못 사는 걸 자복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허물지면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의로 이 삶을 이겨서 평화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장하시고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는 니골라당의 사상이 얼마나 많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식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적 지식주의자들의 사상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벗어나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은 속사람대로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머리는 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 생각이 자기 거룩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용서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맛을 알아요? 사랑의 맛 알죠? 여기 권사님 졸지 말고. 안 졸아요? 사랑해봤어 안 해봤어? 첫사랑. 신랑 말고 또 있잖아 처녀 때 사랑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떤 지지배가 지나가는 거 보면 눈이 어느 날 가슴이 툭툭툭툭 그냥 좋아가지고 안 보면 그냥 보고 싶고 이거를 느끼는 거지. 사랑 여기에서 알맹이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뭔 말씀 우리 권사님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랑 머릿속에 있는 사랑은 이런 거 하고 정말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 살아있는 힘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의 12장에서 여러분들 가서 읽어봐요. 34가지가 그 한 장에 35가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제 내 몸을 이렇게 들여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요. 아유, 참말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야.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하지 말고 행함과 말이, 내 행함은 내가 이렇게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순종하는 행함, 이 행함과 그리고 말씀의 믿음이 나로 하나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짝사랑을 하면 괴로워 안 괴로워? 신권사님, 괴로워 안 괴로워? 짝사랑을 하면. 아이고, 왜 옛날 얘기를 자꾸 들치신겨. 짝사랑하면 괴로워. 근데 그 사랑이 그 남자랑 딱 붙으면, 그때 붙으면 어때요 또 이게? 사랑이 서로 이렇게 탁 이렇게 만나면 그 다음에는 괴로워 안 괴로워? 그 다음에는 괴로운 게 아니라 좋아서 미쳐 그냥. 야, 이따가 밤에 거기 그 원두막고 쪽으로 와 그러면 엄마 눈치 빠져가지고 살라며 설거지도 안 하던 게 그냥 빨리 가서 설거지 치고 거기 만나러 가는 그 약속이 좋아가지고 그냥 깜깜한 밤에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 가니 왜 거기 심부름을 시키니 꿍시렁거리던 사람이 그런 소리 하냐? 아니야. 왜? 즐거움이,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의 즐거움이 그의 삶을 모두 집어삼키고 말아요. 두려움 없어져요. 걱정 없어져요. 그 소리를 한 사람과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주님을, 이 만남이 주님과 하나가 됨이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쁨인지 그 삶 자체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하고 내 생활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니까.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화평, 안식 안에서 사는 생활,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세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기쁨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굶어 죽게 한다. 먹게 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생명나무 과실이 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하늘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그걸 먹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거는 날마다 먹어야 돼. 생명나무 과실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에요.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이고 그분의 과실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요, 은혜요, 말씀이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가 돼가지고 날마다 즐겁다 이 말이에요.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저절로 외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누구를? 이기는 자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 회개해서 첫사랑으로 돌아온 사람. 이게 이기는 자예요. 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게 이기는 것이고,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그 니골라당의 생활을 미워하는 사람의 그 심령의 시작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삶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누리는 자가 되는 거라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더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문서를, 그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관계고 두 장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장은 에베소서 교회만 오늘은 얘기하고 서문학 교회는 다음 주일날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문학 교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다음 주일은 서문학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들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누리게 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제 몸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 위에 지혜를 주시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주장해 주셔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안에, 평강 안에, 생명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밝혀주시는, 밝히 알게 하시는 이 지혜를 통해 방황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으며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총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